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의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그리고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건 가지고 사람을 비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보통 사자성어로 얘기하던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대기만성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릇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얘기지. 그 다음에 사람을 나무로 비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둘 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금그릇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백향목 얘기도 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참 안 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이 가시나무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라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감람산 설교,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다락방 설교, 그리고 다락방 설교를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중간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4장 읽는 분들은 설교를 끝마치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포도나무 얘기냐? 아니요. 이게 다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포도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중에 그 나무 가지고 제목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를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열매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매는 어떤 분이 돈을 잘 번다, 어떤 분이 건강하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말도 변해요. 말이 변하기 때문에 행동도 변해요. 행동이 한번 변하게 되면 좋은 습관도 형성이 되고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도 변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열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생명으로 인해 선한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그 열매가 열매라고 표현할 때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열매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딱 심기고 아주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생각, 행동, 태도가 확 바뀌는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분들은 3년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5년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30년도 걸립니다. 예수 믿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옆에서 타박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타박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바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장 아시죠? 도와준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조장이에요. 똑같이 모내기를 했는데 비도 좀 오고 나니까 옆집 모는 막 이만큼씩 자라는데 우리 집 모는 반토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열받은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에다 들어간 다음에 자기 논에 심긴 모를 몇 센씩 다 뽑았어요. 뽑아놓고 보니까 옆집 논하고 키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옆집 모는 탄탄한데 우리 집 모는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열매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풍성한 열매를 위해 손질하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구태여 1절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이파리를 무성하게 맺으라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농부가요 딱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때가 됐는데 야 이거는 열매가 지금까지도 기본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그건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냉정하다고 할 게 아니에요. 농부 해보신 분들은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다 알아요. 그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가지가 이건 잘라버려요. 심지어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거기로 계속 양분이 가게 되면 그 시원치 않은 가지에서 별스럽지 않은 팔 수도 없는 상품성 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것들이 허접한 것들이 열기 때문에 그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맨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째 줄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비눗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나무를?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가지치기 한다 그 뜻입니다. 심지어 그 가지에서도요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쳐버리는 거. 그래야 열매 쪽으로 양분이 오롯이 가고 열매가 더 탄탄하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손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질은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질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는 계속 더하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솎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못된 구석이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 한번 보시다가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좋은 분인 걸 알 거예요. 아, 이 양반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좋은 분 안에도 못된 구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목사 안에서도 못된 구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은 목사 안에 못된 구석이 있는 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신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요 앞에 앉아 계시다가요. 정목사 안에도 못된 구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제가 못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뻘쭘하든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도 못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된 구석을 알고요, 그거를 제거해내는 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구석을 제거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이 아는 거는 괜찮아요.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게 없다고는 마세요. 사람은 다 남들이 모르는 못된 구석들은 있는 거고 그런 걸 숨기면서 사는 게 사람들이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못된 부분을 가지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손질하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풍성한 열매를 위해 붙어 있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통 예수를 믿는 분들이 기본값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본값은 왜 예수를 믿어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내가 바닥이 탄탄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거요, 한바탕 휘젓는 일이 생기고 나면 자기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바닥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제 바닥을 제가 봤습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그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냐? 그 바닥을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제 마음속을 봤다고요.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서 잘리고 나면요, 뭐 별거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핑계를 잘 대, 스스로는.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 바닥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 야, 이거 나 별거 아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 살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시어머니 모신 지가 오래돼서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어디 뭐 병원이나 이런 데로 모실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사리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가끔 꿈을 꾸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 자기 치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는 꿈, 어디 가서 안 돌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그 꿈을 꿨겠습니까? 1번,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다. 어느 거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이 미치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권사고 제가 효부상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어머니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권사가 돼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요, 저는 별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니, 여러분, 자학하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진짜로 우리 안에 담긴 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끔 보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응? 대답을 못 하시네?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교회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다시 물을게요. 신흥교회가 약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약점 있는 교회. 제가 인정하잖아요. 목사부터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약점이 많아. 약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신흥교회 약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흥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래서 딱 스스로 자르고 나면 엄청 잘 될 것 같죠. 그 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왜 교회 얘기하는가?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약점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거기에서 딱 잘라지고 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나면 마르는 거예요. 마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6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읽지 않고 전 좀 세게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사지르니라. 예, 전 나름대로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읽지는 마세요. 전 제 나름대로 읽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아주 상습적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옮기고 나면 천국 같은 교회래. 예, 그런 교회를 저도 알고 어떤 목사님들도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목회를 더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석 달이야 행복하겠죠. 석 달이야 행복하겠죠. 석 달 지나고 나면 모든 교회는 약점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도 냄새 나는데네. 저는 아예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기서 잘라지고 나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 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그거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제가 요즘 눈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안경을 아직 안 바꿔서 그런가 잘 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읽으면 여러분이 잘 못 읽었다고 지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리라.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예, 여러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답니까? 다 된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기도의 처음과 기도의 마지막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처음은 깨끗하거나 아주 상큼하지 않아요. 기도의 처음은 상당히 어수선해요. 기도의 처음은 지저분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서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한 분이 한 분보다 언제나 뒤에 앉는데 그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딴 데 가려고 하다가도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딴 데는 안 가고 제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세상에 조금 있으니까 저 못된 인간이 3층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왔겠습니까? 기어왔겠습니까? 기어왔어요 진짜로? 걸어왔어요. 근데 기어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렸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진짜 망치가 있으면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대가리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근데 한 일주일 대가리 부순다고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대가리 부순다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깨닫게 해주셨으면.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만 깨닫는 거냐? 깨닫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 주쯤 지나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인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지나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제가 저 인간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좀 그것만 문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과했어요. 껴안고 울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기도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하세요. 시작은 곧 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7절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건데 접촉하다 보면 기도가 변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쉽게 우리끼리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자고요.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보통 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참는다. 이거예요. 참는다. 여러분, 참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참는 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참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 한번 터지고 나면 더 큰일 납니다. 자, 1번이 어떤 방법? 참는다. 2번은 뭐냐 그러면요,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2번 방법입니다. 속 시원하긴 하죠.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기회만 되면 아주 작사를 낼 거야. 여러분, 당한 대로 갚아준다가 2번이잖아요. 예, 2번도 뭐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해놓고 나도 뭐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다는 거예요. 자, 1번이 뭐요? 참는다. 2번 당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3번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던데 3번 방법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 누구한테 일러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지 마세요. 참는 건 능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3번 방법이 뭐였죠? 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고. 그걸 우리끼리 고급진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한다. 예,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1년 됐나 2년 됐을 때 아주 희한한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부흥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마포 선민교회 김선민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칼자국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조폭 출신. 거기는 부목사님들 다 조폭 출신.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열받게 하면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묻어버릴까요? 이렇게. 야 네가 묻으면 되겠냐? 안 된다. 목사님 제가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3번 방법을 일러주는데 그 3번 방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일러주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조져주세요. 그렇게 부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져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자기는 조지겠다는 겁니까? 안 조지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안 조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일러 바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그 뒤로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일러주긴 했는데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대신 이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 받아요.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기도가 변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접촉하면서 기도가 나아졌는데 왜 응답 못 받아요? 다 응답 받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영광 받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 제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사성이 우리 동네에서 거의 최상급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매를 하고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 분들한테 인사를 잘했더니 저를 한 번 본 분은 저를 기억을 합니다. 저 뚱뚱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신은교 목사래 그러고 신은교 목사가 뚱뚱하구나까지 기억하고는 저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10년 넘게 15년 넘게 인사를 하고 다녔더니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전주가 미리 많이 올라오신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유 신은교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술 한잔 하실려? 아니요 저는 신방주에 나서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 누구랑 누구 있지요 그러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뭐 하냐. 그러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입사님인데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얘기가 나랑 옛날에 술도 많이 먹고 노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맞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그래. 그런 인간이 변하는 거 보니까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다. 야, 제가 간증을 세상에 술 먹은 분한테 들었다니까요.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대. 그런 인간이 변한 거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된 게 그게 벌써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급진 용어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양반이 목사님 제가 나가게 되면 신흥교회 나가랍니다. 저는 그래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하도 진실하게 얘기를 하길래 술은 먹었지만. 근데 그 뒤로도 그게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삶의 변한 모습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달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8절. 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우리가 이런 평가받기 쉽지 않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못된 것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